뉴욕에서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담임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뉴욕의 다운타운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일에 아주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신학과 목회 분야에서 많은 책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이분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출간을 하셨어요.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기도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매직 혹은 주문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실은 이런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팀 켈러 목사님 자신의 체험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갑상선 암을 앓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하는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기도가 그냥 남들이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그 기도가 능력 자체였어요. 그분에게 능력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역경으로부터 성도가 끝까지 승리하는 길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의 능력을 얻는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 거기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 대답해서, 연약함은 죄인가요, 아닌가요? 연약함은 죄 아니에요? 아니죠. 만일에 연약함이 죄라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없거든요. 죄를 듣지 않으세요.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아주 치명적인 장애물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있으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 이 죄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실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그럼 연약함이 뭐냐?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을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향이 아직 죄의 자리로 가지는 않았어요. 죄로 갈까 말까 이렇게 막 망설일 수 있는 이 보더라인, 이게 바로 우리의 이 본성인 연약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성을 가지고 자꾸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액션을 취하면은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요, 이 죄의 유혹 앞에 다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성을 인정하는 자는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는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넘어지니까. 유혹 앞에 다 넘어지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을 진짜 인정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이 인정이 돼야 되냐? 이 연약성이 인정되느냐? 만일에 이 연약성이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표현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를 감싸신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이 나를 감싸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고치지 못해가지고 아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마 진땀을 흘린 것 같아요. 이 상황 앞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셨는지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나서 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아주 그냥 선포하시죠. 귀신이 나가라고요. 이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린아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무엇을 묻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유명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귀신이 쫓겨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기도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싸 주신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능력이 우리를 감싸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영역 속에 딱 이렇게 뭐죠? 마치 이렇게 쉴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영역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감히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마귀는 절대로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접 못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혼쭐이 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싸움들을 자꾸 해보려고 하면 다 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상 앞에 어떠한 능력도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거를 저는요, 영적인 항복 선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항복 선언. 이것이 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로 감싸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주십니다. 거룩하심이 있으니까 더럽고 추한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죄가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악한 공격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연약성을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 능력을 얻는 방법. 그럼 두 번째 능력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항복 선언을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능력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이 더럽고 추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아요. 함께 짊어지신다, 함께 담당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어부인 아버지가 노 젓는 법을 어린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배에 싣고서요, 너 노를 저어봐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어디서 흉내는 낼 줄 알잖아요, 보았으니까. 자기 키보다 훨씬 더 큰 노를 이 어린 아이, 조그만 꼬마가요, 낑낑대면서 한번 노를 저어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노 젓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를 저으려고 안 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의 등 뒤로 갑니다. 그리고 등에 자신의 가슴을 아버지가 탁 대고서 그 조그마한 아들의 손 위에 아버지의 큰 손을 얹습니다. 그 손은 바로 노를 젓는 손이었잖아요, 그 아들의 작은 손은.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노를 저어줍니다. 이때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노를 저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노 젓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노를 함께 저어주는 아버지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기도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를 정리하고 확인하고 알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 미수알, 고조알 이런 것까지 뭐 다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아시지요 하면 되지 뭐. 아시죠? 뭐 물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는 우리가 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어 올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노를 같이 저어주시면서 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삶의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워가지고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앉았는데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의 노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26절 2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노를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억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마음에도 없는 건데 그게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그냥 뭐 억지로 나온다고 이거 될까요?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억지로 이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4월 둘째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주간 우리도 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데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신 분은 안 나오겠다는 뜻으로 제가 할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어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때 마음에도 없는데 뭘 기도 자꾸 하라고 그러나,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긴 있어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억지로 봉사를 하거나 억지로 체면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기도는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쟁, 나 하기 싫다고 그냥 버젓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그렇게 막 넘어 내려오는데 그냥 뭐 내 전쟁 아니니까 나 아무 상관없어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폭탄 맞고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이거는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다 실패하고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을 했고요. 그 첫 번째 관문이 홍해까지도 건넜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홍해 건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광야에서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었던 것을 안 모세는 자신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 내려가서 싸워라. 그리고 정작 이 모든 전쟁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여 책임이 있는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이 전쟁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전쟁을 좀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이 훨씬 넘은 노인의 나이입니다. 80이 훨씬 넘었어요. 그 노인이, 그 할아버지가 80 넘으신 분들한테는 또 죄송합니다. 그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두 손 들고 5분 이상 버틸 수 있는 분,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그거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때릴 수 없으니까요. 저 혼낼 때, 벌 줄 때, 저는 집에서 어릴 때 애들한테 두 손 들게 했어요. 두 손 들어. 우리 저기 막내 딸 애도요, 어릴 때 이 두 손 드는 거 가끔 했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제가 딴청하고 5분도 안 됐는데 보면 벌써 손이 내려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이놈! 그러면요, 눈물이 찔끔찔끔해서 또 억지로 올려. 근데 또 딴청하면 또 내려와 있어요. 힘든 거예요. 5분 이상.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모세가 80이 넘은 그 연세에 두 손을 들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팔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라도 올려요. 억지로라도 해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시간이어야죠. 성경에 보면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전쟁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은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억지로라도 이 팔을 막 올리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올려요. 그러다가 점심쯤 때 한 3-4시간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내려오게 되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침에 올린 손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혹시 그러실까요? 아침에 한번 올렸으니까 하나님 그거 유효하게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팔 아마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억지로라도 올려줍니다. 억지로라도. 여기서 억지로라도,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억지로라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 이거 가치 없는 거니까 난 안 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봉사하는 거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황이 어떻게든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눈을 비비고서라도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우리 찬양과 기도회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중보하는 자들이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도 안 하면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안 도우신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기도에서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얻냐? 오늘 보니까 기도를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이론을 많이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체험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은 있는데 실제로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무슨 기도 교실, 기도 세미나, 기도 학교, 기도 컨퍼런스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수년 전에 미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 컨퍼런스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아니라 미국 교회 기도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참 유명한 강사님들, 유명한 이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강연을 잘 하셨어요. 너무나도 이 성경적인 인사이트를 잘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연이 다 끝나고 한 1분에서 5분 정도 기도하고 그냥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도해야 되는데 강의를 쫙 하고 기도는 짧게 하고 끝나니까 야, 이건 무슨 안고 없는 찐빵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핵심이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기도 컨퍼런스에서 몇 시간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는 것보다 30분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저들이 믿고요.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이요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 세미나를 연 거 아니에요. 실은 제자들은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주기도문 한 번 배운 게 전부예요. 그런데 저들이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간절히 힘을 다하여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완전히 다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도망자요, 비겁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없나? 그런데 이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뛰어나갔어요. 예수님을 위해 평생의 자신의 인생을 바치며 살게 됐어요.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론보다 더 중요해.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를 실제로 하니까 능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 하면은 이꼴 뭐예요?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 이거는 정말 세계 자랑해도 정말로 정말 아깝지 않은 능력의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CRC 교단이 약 1200개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과 이 캐나다를 합쳐서 1200개 교회 중에서 한 120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가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이 90% 되는 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10%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 교회에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배우고 싶다고.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수년 전에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기도회를 열어주고 그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하기 전에 한국 교회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설명을 하는데 이제 통역하시는 목사님 한국 교회 가장 먼저 뭘 가르쳐 줄까 그러다가 한국 교회 뜨거운 기도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여 삼창 있잖아요. 주여 삼창. 이거를 이제 미국 목사님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이제 따라하게 하는데 통역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는 주여 삼창 어떻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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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 이게 풀리잖아요. 안 그래요? 이 주여 삼창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분은 주여 삼창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주여 주여 주여를 3번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주여는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 번째 주여는요, 주여 우리의 기도에 행하시옵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에 정확하게 그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주여 삼창의 성경적인 근거를 거기서 찾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고 미국 목사님들한테 이제 기도를 같이 주여를 외치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근데 통역하신 분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로드 로드 로드. 주여가 로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여 하는 거하고요, 로드 하는 거하고 이게 같아야 틀려요. 주여는요 발음상 오픈 사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면 이게 오픈돼서 쫙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사운드가. 근데 로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클로징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로드, 그러니까 열릴래다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 하니까요, 미국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이 바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여를 한국말로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국말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는 발음 가지고 정말로 주여를 따라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와우, 하나님이 그때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목사님들이 기도를 정말 뜨거운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 이분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크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CRC 교단 역사상 그렇게 뜨겁게 크게 기도한 적이 처음이래요.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실제로 하는 거구나.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카운슬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카운슬회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매달 3번째 주 토요일 새벽에 끝나고 나서 우리 카운슬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기도회를 합니다. 카운슬회는 우리 교회 최고 의결 기관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대소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카운슬회의 능력이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카운슬회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찌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회복되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바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라는 것으로는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어떻게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현장은 사단 마귀가 결코 넘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시니까요.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다 풀려지고 문빗장이 열려지고 우리를 공격했던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조차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일터를 책임지며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거룩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방해하고 있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무너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렵게 너무나도 힘들게 시작된 이 신앙의 터전들이 하나님의 세속주의와 유물론과 하나님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여, 이 미국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없고 너무나도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한국을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